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보이든 보이지 아니하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이며 그 말씀의 본질과 실체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그 영원한 삶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실체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아버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 아들로서의 우리의 삶의 신분과 지위와 아버지 우리가 권세가 어떠함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원수로 말미암아 유린되어진 영역들 하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여 싸우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하여서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종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각 심령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주의 성령이 저들 안에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말씀되며 말씀이 생명되어져서 그 말씀의 생명되어짐의 실체인 것들을 저들의 일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있는 것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중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싸우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 16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앉으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며 그의 백성 곁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서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목동으로 있다가 골리앗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가 목동의 삶에서 양치기였고 별 볼 일 없는 그냥 한 집안의 막내로서 살아가는 이 목동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이제 골리앗의 이 조롱거리와 전장 앞에 선 이 앞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세상적 평가로 봐서는 사울이 어떻게 저 아이와 같은 저가 칼도 안 가진 저를 어떻게 싸움에 내버릴까 했을 때 아마도 사울 자신도 그것을 믿지 않았을 것이고 다윗 빼놓고는 정말 기대치라는 것이 거짓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다윗이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그가 이 은혜는 갑자기 그런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객기를 부리는 것들이 아니라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중심이 그가 여전히 양치며 짐승들과 같이 그 양을 지키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정들 가운데 그의 경험치가 사람과 같이 어떠한 칼싸움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실적 싸움과 싸움박질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양치면서 또 그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경험이라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가 그를 사로잡아 버렸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서 이 골리앗과 이기고 한 손에는 골리앗의 목을 들고 한 손에는 골리앗의 칼을 들고 요나단을 만나게 되어지고, 요나단과 같이 언약을 맺어서 이제 그 즉시 우리가 언약이 맺겨지면 그 언약의 신분 자체가 이제 그는 요나단 관계는 이제 하나로서의 그 신분이 어떤 낙하산이 아니라 고대 근등의 언약 가운데 되어지면 낮은 신분이 높은 사람과의 언약을 맺게 되어지면 종주권 언약이 아니라 평등 언약이 맺겨지면 동일시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의 신분, 그의 권위, 그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요나단과 동일시 되어지는 이런 왕자, 요나단만이 왕자가 아니라 이제 다윗은 동일한 요나단과 같은 동일한 위치와 권위를 가지고 군대 장관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그가 왕의 사위가 되어지는 이러한 은혜까지 다윗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군단의 장관이 되어져서 그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6절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 전쟁에 나가서 지금 다윗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지금 환영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울을 환영하는데 거기에 누가 끼어 들어가냐면 다윗이 끼어 들어가는 것이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지라. 말하자면 이 노래가 여기 이 즉시 자작곡이 불러진 것들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이 노래가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을 뿐 아니라 21장에 가보시면 21장 11절에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21장 11절 사무엘상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들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의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한지라.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만이 이 노래가 퍼진 게 아니라 주변 블레셋까지도 다윗의 이 노래가 퍼질 정도면 하루 이틀에 이 노래가 불러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공식적인 어떠한 승전의 승전구를 올리고 그들의 전쟁에서 돌아온 이들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이와 같은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한 일들이 성경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한 거죠. 그렇다면 사울이 혼자 집에 골방에 들어가서 짜증을 낸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런 표현들을 들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반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후로 이와 같은 소리가 들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는 거죠. 근데 그 이튿날 곧바로 귀신이 들려버린 것이죠. 지금 상황들이.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게 되어지고 이제 그 악한 감정이 창을 던져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지금 하나의 사건들이죠.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죠. 어떤 기록을? 고대 근대의 모든 전쟁은 아무리 장수가 잘하든 군대 장관이 잘하는 그 전쟁의 영광은 누구한테 돌려야 되면 왕한테 돌리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전쟁에 나가든 안 나갔든 그 주군 앞에 드려지는 이 영광을 어찌됐든 다윗이 그냥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그 다윗의 이름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만약에 다윗이 이와 같은 이 하나의 사건이 이제 다윗과 사울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 것들이죠. 말하자면 사울은 시기 질투가 생긴 것이고 이제 남은 것은 이 왕자리 말고 나라 말고 줄 게 뭐 있느냐. 그리고 그가 그 즉시 이제 미쳤다라고 이제 귀신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이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서 만약에
다윗이 그 백성들에게 소리치면서 가만히 있어 보라고. 이것은 내가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야 되고 사울왕이 받아야 될 영광이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라고 만약에 다윗이 얘기했다든지, 아니면 다윗이 이제 전쟁에 돌아오고 나서 아마도 사울과 식사할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왕이요, 아마도 이 백성들이 무지해서 당신이 받아야 할 이 영광을 내게 돌린 이 가산한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다윗이 만약에 했더라면 어땠냐는 거죠. 아마도 다윗도 한편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속으로 한편으로는 그 나름대로 그가 형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그 살아왔던 삶의 여러 가지 가운데 이러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목동으로서 느낄 수 없는, 가정에서 느낄 수 없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승전고의 백성들의 이 높임 앞에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우쭐할 수도 있고, 나름의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교만이 어느 정도는 들어왔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똑같은 말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9장 가면 또 한 번 블레셋 망명 가서 또 기록되죠. 이것이 3번에 걸쳐서 이 노래에 대한 기록들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이제 다시 21장에 가보시면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인다는 얘기를 읽고 도망가죠. 가드에서 이제 노베에서 먹을 거 먹고 골리앗 칼 가지고 이제 망명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를. 가드가 어디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그러니까 마비가 돼도 완전 마비가 된 거죠. 지금 사울이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 요나단을 확인을 시켜주고 나서 그가 노베에서 거짓말하고 사기쳐가지고 골리앗 칼 옆에 차고 고작 간 게 어디냐면 가드죠. 가드에 갔을 때 이 노베에서 가드까지 걸어가면서 옆에는 골리앗을 칼을 차고,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의 전환을 시킨 골리앗 칼을 들고 고작 간다는 게 가드로. 한 명은 미쳐서 시기질투 나서 자기 자리 때문에 죽이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또 하나 다음 세대로 왕을 세운 다윗은 지살겠다라고 다른 데도 아니고 가드로 망명 가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것이 지금 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야 되면 완전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던, 전쟁에 나가서 이겼던 어제의 승리가 오늘을 장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어제의 승리와 영광이 나를 보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이겠다는 이 두려움 앞에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죠. 도망갈 데가 없어서 어디로 가요? 가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영적 경험한 이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갔겠냐요. 나름대로 계획을 짰을 거예요. 내가 용병으로 들어갈까? 아니면 내가 가서 목동으로서 어떠한 비즈니스를 할까? 나름대로의 계획을 짜고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리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요. 어쩐 연유인지 가서 잡혔어요. 잡혀서 이제 가드왕 아기스 앞에 끌려온 거예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게 아니에요. 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8장에서 사울이 시기질투가 들어가고 악신이 그 안에 임하였을 때, 그가 귀신이 들려서 미친 짓 했을 때 다윗이 그의 수금을 타는 이 수금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있었겠죠. 말하자면 다윗이 이렇게 미친 짓을 할 정도면 이것을 사울한테 배운 거예요. 어디 가서 학원 가서 미친 짓 영어학과 다니듯이 뭘 배운 게, 연기를 배운 게 아니에요. 이가 본 것은 다윗이 미친 짓을 하는 것을 수없이 보면서 미친 행동을 사울에게 본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허접스러우면 그냥 걸리죠, 아기스한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키는 거죠. 19장에서 다윗이 수금을 탔을 때 불명한 그 다윗의 수금을 잘 타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은혜를 부어서 이 귀신을 나가게 한 거죠.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란 말이에요. 과연 다윗이 이 수금을 타면서 이 사울 왕에 대한 마음이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탔을까? 아니면 그 안에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미친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애끓는 마음, 애닫는 마음에 이 나라의 왕으로서 저렇게 미친 것에 대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슴 애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금을 탔을까? 아니면 아마도 천천히요 만만인 이 마음에 동일한 마음을 다윗은 가졌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일은 그가 얼마 있지 않아서 그가 아기스에 가서 잡혔을 때 미친 놈도 아니고 미친 사람도 안 됐는데 미친 짓을 자기가 하는 거였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가 사울 앞에서 미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아마도 다윗이 말로는 안 했지만 조롱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함구하고 내가 집에 가거나 다른 사람 앞에 입을 함구하고 사울 왕의 허물을 가리지 않았을 거예요. 입에서 사울의 입에서 다윗의 입에서 나갔을 거예요. 어찌됐든 사울이 잘나든 못나든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세웠어. 이 연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다윗 네가 본 대로 네가 들은 대로 사울은 그나마 미쳐서 귀신에게 잡혀 있는데 정상적인 네가 하는 이 미친 짓에 대해서 다윗은 많이 생각했어야 될 거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여정들마다 아기스가 되어졌던 다윗이 되어졌던 사울이 되어졌던 이 모든 삶의 영역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울을 먼저 세워서 그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사울의 문제로 말미암아 다윗이 세워진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시고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죽게 되어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아진 거죠. 하나님이 모세 밑에 여호수아가 많은 일들에 대해서 몇 번이고 조언을 해요. 그럴 때마다 사정없이 모세가 그것을 다스려요. 철저할 정도로 이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의 이런 가까운 세월 동안에 처절하리만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다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 후에 여호수아가 이 일을 하는 거죠. 반드시 저나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연이 아니라 사울 밑에 하나님은 다윗을 굳이 사울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안 받게 해도 돼요. 얼마든지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이 왕의 삶을 통하여서 다윗 네가 왕이 될 건데 왕으로서 그 권위를 남용하는 것들이나 이 부당함이나 이 억울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처절하리만큼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다룸을 받기 시작하죠. 말하자면 네가 왕이 될 건데 왕으로서의 왕이 된다면 반드시 네가 왕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는 왕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역의 영역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한 영역을 개척해서 그 영역을 시작부터 끝까지 뚫는 영역도 있겠지만 어떤 영역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것이 어린아이든 그가 청년이든 그 직분과 상관없이 어떤 영역에 있어서 나보다 그 영역이 열어진 것에 대한 것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 권위 아래 부당함과 억울함과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면 절대로 그의 주고자 하는 은혜와 권위는 안 입혀지는 거예요. 다윗이 처절할 만큼 이 십수년간의 첫 번째 극을 하나님이 꺾어버리고 시작하는 것, 왕으로서 훈련시키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너의 현재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 네가 양을 치면서 골리앗을 쳐 죽이고 군대 장관으로서 이겼던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네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반응했지만 너의 삶이 사울에 비해서 어찌 현재 습관으로 봐서는 사울보다 네가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너의 믿음의 현주수가 골리앗 죽였던 과거의 영적 체험 10년, 20년에 그걸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반드시 너의 삶에 현재 일어나는 이 삶에 맞닥뜨려진 하나님이 골리앗을 통해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갖다 어떻게 돼요? 낮추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이 배우는 시작이 좋게 시작한 것들이 아니라 처절하리만큼 하나님이 그냥 짓이겨 놓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가드라는 이 뜻은 포도주 틀이에요. 성경에 나온 어떠한 고유명사나 어떤 이름이나 하나도 이유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말하자면 다윗을 포도주 틀에 넣고 짓이겨 놓고 그의 인생을 훈련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성장하는 과정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시스템이나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그 리더가 있고 밑에 따라가는 어떤 섬기는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안에는 나이 든 사람들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그 영역에 있어서 내가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5년, 3년, 10년 있는 사람들이 그 영역에 있어서 선생이야. 그 리더에게 봐온 안목도 있고 그 리더만큼 들어가지 않았을지라도 최소한 청년이나 중고등학생만 되더라도 그 영역을 신실하게 했다면 그 영역에 있어서 선생인 거예요. 그 영역에 있어서 야 니네들은 별거 아니니까 이 리더만이 중요해라고 했을 때 절대로 그것이 그 사람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다윗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을 높였을 때 그때 여러분이 조심하지 아니하면 다시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루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다뤄요? 그냥 눈을 멀게 해요. 실수하게 하고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 그 가운데 넣어서 이제 다루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다루어지는 영역에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있느냐,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안에서 영적인 것이 됐든 말씀의 영이 됐든 모든 다른 영역에 새로운 시즌으로 넘어갈 때는 하나님이 이전에 가졌던 어떠한 영적인 경험이나 말씀의 기준으로 견적이 안 나와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넘어지든 쓰러지든 그것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든 하나님은 그 하루에 그 시간 안에서 사는 방법 말고는 내가 헤아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여정에 새로운 여정으로 갈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그 하루에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나님 묻는 것들이 아니라 이 새로운 시즌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것을 성공했다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것이고,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털털 털고 가라는 거예요. 네가 그 영역을 가보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연한에 정해진 연한 안에서 우리가 한들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전한 영안이 6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1년이 되었든 이 연한 안에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역을 때가 되어 좀 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이러한 도약의 여정대로 갈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 에러가 2번, 3번 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견적들을 딱 내려놓고 그냥 바보스러울 정도로 어린아이처럼 내가 이전에 냈던 영적 경험, 감각들을 다 때려 죽이고 그냥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서 어린아이처럼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이전에 가졌던 경험 모든 기준들을 하나님이 하나둘씩 다 깨버려요. 그게 깨어지지 않으면 이 새로운 영역 안에서 이 견적은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이 영역 안에 하나님 들어오고 나서야
이전에 가졌던 경험과 이런 견적들을 하나님 버릴 걸 버리게 하시고 거기에 쓸 것을 이것을 시너지가 되어져서 2배가 아니라 200배, 300배, 1000배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새로운 영역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전에 가졌던 이 절대적인 기준들이 다음에 가는데 연한을 계속해서 시간의 지연이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2020년도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 이 영역에 붙였다고 치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백지 상태에서 내가 어린아이다. 그냥 그가 보더라도 이건 흰색인데요. 근데 검은색이라 그냥 검은색으로 바꾸고 가버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연한이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싹 정리해버려요. 잘못된 거 빼내. 그리고 그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무시했거나 나를 갖다 진디겼거나 어떤 일이 되든 하나님이 한날에 그냥 그 권위를 딱 세워버려요. 한 사건 두 사건 가지고 그 사람 관계 가운데 그가 육신의 생각으로 이와 같은 것을 그들이 남용했다면 한날에 그냥 한날에 다 세워버려요. 사람 관계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건 다루셔요. 그래서 다윗이 다뤄졌다면 다윗이 그러면 골리앗을 죽일 정도의 군대장을 싸울 정도의 그 능력을 봐서 하나님의 견적으로 봐서는 다뤄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2020년도에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성경길을 시작했어요. 금요일날 2시간 반을 거쳐서 여기서 세미나 끝나고 교회에서 2시간 반을 갔어요. 어느 정도예요? 몇 년 동안 그 주변 충주, 대전, 제천 이 사람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모인 거예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기도하고 그 전에 10장씩 있다가 작년 8월 달부터 매일 40장씩 읽었다는 성경을 40장씩 성경을 40장씩. 그러니까 저로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다 준비가 되는 거죠 이게. 근데 만약에 그들에게 있어서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들을 했죠. 좀 우리도 성경인데 올 필요 없어. 근데 딱 3시간에서 3시간 딱 끝나고 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오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들이 이거 우리 다 하고 있으니까 안 해도 돼 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럼 6주를 해봅시다 한 이 시작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반응이었죠. 허리 척추 수술을 2번 해가지고 장애인 등록되어진 목사님이 30분도 못 앉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3시간을 앉아 있었던 거 3시간을.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그들이 얼마든지 우리도 성경 읽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디 언제든지 제가 그런 거죠. 그분들의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줄 것이 있다면 분명하게 본인들한테 내가 여기 모이는 목회자들 통해서 받을 게 분명히 있다. 주고받는 것이지 내가 주도적이지는 않을 거다. 그것을 내가 또 받기를 원하니까 같이 우리가 가보자라고 하고 이제 마무리는 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고받게 하시지 절대적으로 내 말 들어 이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한 해 동안에 영적이든 말씀이든 삶의 영역이 됐든 경제적인 것든 모든 영역에 새롭게 도약을 할 때 그때 정말 거들먹거리면 안 되고, 내가 그 어떤 경우에 그 은혜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에 대한 판단과 비난은 분명하게 내게 그냥 부메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반드시 상상도 못할 이 한 해 동안의 은혜 위에 은혜가 가는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자고해지고 거만해지면 나는 또 한 번의 그 삶의 세월의 연장이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연장들을 짧게 끝내서 계속해서 성장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그런 은혜의 장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러한 하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